할렐루야. 주의 이름으로 여러분들을 환영합니다. 우리 앞뒤 좌우로 인사합시다. 반갑습니다. 지난 야유 예배 하나님 은혜 가운데 잘 보내고 오늘 이렇게 12월 첫째 주 2024년도 마지막 달 첫 주 예배에 참석하신 모든 우리 주사랑교회 성도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임하기를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오늘은 노아강의 20번째이자 마지막 시간입니다. 우리는 지난 시간에 노아강해를 통해서 홍수 심판 이후에 노아의 삶을 나누었고 한 가지 에피소드, 즉 일어난 사건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포도 농사가 풍년이 되었습니다. 노아는 포도 농사로 이렇게 농사를 잘 지어서 포도주를 담궜고 그것을 또 신나게 마셨습니다. 마시다 보니 주체하지 못해서 만취가 되었고 인사불성이 되어 자신의 옷을 장막에서, 자기 집이죠, 자기 집에서 다 홀라당 벗고 쓰러져 잠을 잤는지 그냥 인사불성이 됐는지 정확하게 모르겠어요. 어쨌든 그 정도 상태가 되었죠. 그때 그의 둘째 아들이 함이 그 모습을 보고 아버지를 경멸하고 또 이렇게 정죄를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모습을 보고 자기 형제들에게 고발하였죠. 고발한 다음에 그의 형제인 셈과 야벳은 자신들의 겉옷을 뒷걸음질 쳐서 아버지의 부끄러운 하체를 가리우고 이제 그 이야기가 끝을 맺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은 술에서 깨어난 노아가 그 여러 가지 사정들을 안 후에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예언을 하는 내용이 남겨져 있습니다. 술에서 깬 노아가 자초지종을 물어봤고 자기에게 일어난 여러 가지 일들을 이제 알게 되었습니다. 그런 후에 노아의 반응은 좀 의외였습니다. 창세기 9장 24절 25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노아가 술이 깨어 그의 작은 아들이 자기에게 행한 일을 알고 이에 이르되 받아 그의 형제의 종들의 종이 되기를 원하노라. 아멘. 24절에 보면 노아는 자기 작은 아들 함이 자기에게 한 일을, 자기에게 행한 일을 알았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면 성경이 빼먹은 어떤 사건들이 있겠죠. 앞서도 제가 잠시 설명했지만 함은 아버지의 실수를 보았습니다. 그리고 상상컨대 분명히 정죄했고 형제들에게 고발했습니다. 참소했습니다. 이와 같은 상황을 보면서 아버지 노아는 처음에는 섭섭했을 것입니다. 함을 불렀겠죠. 함아, 그래 아빠가 정말 고생해서 혼수 심판에 살아남고 우리가 다 열심히 땀 흘려 농사 지어서 포도 농사를 잘 지어서 그 포도주가 잘 되었고 그래서 신나게 마시다 보니 실수를 저질렀다. 그런데 너는 이 아비의 실수를 덮어주기는커녕 고발하고 정죄하고 창피를 주느냐. 어떻게 네가 나한테 그럴 수가 있냐. 그래 내가 좀 실수했어. 잘못했다. 그렇지만 이것이 정죄받고 너에게 아버지가 망신당할 만한 큰 죄를 지은 것은 아니지 않겠냐. 이런 대화가 오가지 않았을까요? 그런데 우리는 한 가지 여기에서 좀 이상한 부분을 발견합니다. 분명히 함이 자기에게 행한 일을 알았는데 노아는 그의 아들인, 함의 아들인 가나안을 저주한단 말입니다. 함을 꾸중해도 뭐한데, 함을 벌을 줘도 뭐한데, 함의 아들, 자기의 손자 가나안에게 저주를 퍼붓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함이 벌받지 않고 가나안이 저주받는 이 두 가지 문제는요, 성경의 난제 중에 난제입니다.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에요. 저도 이 문제를 풀기 위해서 여러 많은 연구서들, 주석들, 주의해 놓은 것들 살펴보았습니다. 살펴보았는데
제 마음을 속 시원하게 푼 해석은 없었습니다. 솔직히 노아가 가나안에게 저주를 뜬금없이라고 표현할 수도 있겠죠. 내린 이유는 성경의 난제 가운데 가장 풀기 어려운 문제 가운데 하나입니다. 그런데 우리 여기서 생각해 봅시다. 아니 왜 성경은 밑도 끝도 없이 우리를 곤란하게 하냐 말입니다. 왜 가나안이 저주를 받아야 돼? 라고 질문 던질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성경은 이유가 있겠죠. 분명한 가르침과 교훈을 남기기 위해서 특별히 구원과 심판에 관한 내용이 성경이 주된 가르침인데 노아의 삶도 그러니까 이유가 있지 않고서야 가나안에 저주를 뜬금없이 선포할 이유는 없는 것입니다. 개인적으로 이 노아 강해를 준비하면서 벌써 이 가나안 문제를 제가 몰랐기 때문에 해결하지 못했기 때문에 끙끙 앓면서 아유 이거 이제 마지막 때 되면 이거 해야 되는데 어떡하지 하고 굉장히 고민을 많이 했어요. 마지막인데 이 가나안의 저주 문제를 제가 해석하지 못하고 풀어서 설명하지 못하면 찜찜하잖아요. 그냥 난제니까 여러분 그냥 그런 대로 이해하십시오라고 하기에는 제 자존심이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저희 이 고민을 아셨는지 지난 주 중에 아침에 면도를 하다가요. 뭔가 번갯불처럼 팍 하고 꽂히는 가나안의 저주 문제를 하나님께서 풀어주셨습니다. 이쯤 하면 아멘 할 텐데. 그 어디에도 들어보지 못한 가나안의 저주 문제. 여러분 오늘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자, 먼저 가나안의 저주 문제를 논하기 전에 함이 잘못했잖아요. 둘째 아들 함이. 그 친구는 왜 벌을 받지 않고 저주를 받지 않고 오히려 그의 아들인 가나안이 저주를 받았을까요? 함이 벌을 받지 않은 이유는 비교적 쉽습니다. 창세기 9장 1절입니다. 시작. 하나님이 노아와 그 아들에게 보시어 그들에게 이르시되 거룩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함이 벌을 받지 않은 이유는 홍수 심판 이후에 하나님께서 노아와 누구에게 복을 주셨습니까? 그의 아들들 셈, 함, 야벳에게 복을 주셨어요. 왜 복을 주셨죠? 제가 설명했죠.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케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그의 자녀들 아들들에게, 그때는 딱 그 아들들밖에 없었어요. 홍수습전 끝난 이후 직후였으니까. 하나님이 주신 복을 노아가 감히 저주로 바꿀 수는 없는 거예요. 아멘? 그래요. 그런데 여기에서 단서를 찾았습니다. 하나님께서 함에게 복을 주신 이유는 뭡니까?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라. 뭐 때문에?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사람들로 채워라. 우리는 쓰디쓴 실패를 맛보지 않았느냐? 내가 인류의 조상 아담과 하와에게 무슨 명령을 내렸느냐?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사람들이 땅에 충만하라. 그것이 나의 소원이고 너희에게 인간에게 내린 가장 중요한 사명이었던 겁니다. 하나님은 그들에게 복을 주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들을 닮은 자녀들을 많이 생산했습니다. 노아가요. 그의 아들들 셋이 자녀들을 막 생산할 때 그냥 아이고 잘 낳았다 축하한다 그랬을까요? 아닙니다. 노아는 쓰다쓴 엄청난 경험을 한 사람입니다. 노아 대홍수 심판을. 다시는 우리 후손들이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려서는 안 되겠다 싶어 어떻게 했습니까? 철저하게 신앙 훈련부터 시켰을 겁니다. 농사를 짓고 가축을 이렇게 하는 것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믿음 생활이었을 겁니다. 강조에 강조. 항상 예배드리고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고 항상 주지시켰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나의 후손들아,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 이 땅을 거룩한 땅으로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자. 그게 당시 노아 시대 홍수 심판 이후에 번성한 노아 가문의 사람들의 삶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런데 함에게 문제가 생겼습니다. 아버지의 실수를 덮어두지 않고 까발리고 자신이 의롭다 생각하는 교만이. 이것은 무엇을 말합니까?
여전히 해결하지 못한 인간의 죄악, 인간의 죄성을 말합니다. 하면 자기 안에 꽈리를 틀고 있는 그 죄성을 인지조차 하지 못했습니다. 나 안에 이렇게 더럽고 사악한 죄악이 살아 움직이고 있다는 사실조차 느끼지 못한 채 아버지를 정죄했습니다. 하면 온 인류가 죄 때문에 심판받는 것을 온몸으로 경험한 사람이었습니다. 아버지를 따라 묵묵히 방주를 지었고 식량을 비축하며 온갖 고생을 다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회개하지 않았습니다.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완전한 심판, 죽임을 당하는 것을 두 눈으로 똑똑히 목도했습니다. 그 이유가 뭡니까? 인간의 죄 때문에, 하나님의 형상을 상실한 인간의 죄 때문이라는 사실을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었던 함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여전히 그 죄의 지배 아래, 죄의 영향력 아래 있었던 것입니다. 노아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여전히 그 죄성이 숨겨져 있었던 겁니다. 활발하게 활동할 때가 있었던 겁니다. 함의 이런 상태는 홍수 이전의 사람들의 상태와 똑같았단 말입니다. 지금의 함은 홍수 이전 사람이나 별 차이가 없었습니다. 함의 마음은 죄악으로 가득 찼습니다. 사탄처럼 스스로 의롭다 생각했고 아버지를 정죄했고 아버지의 실수를 비난하며 조롱하였습니다. 이와 같은 사실에 노아는 분노했던 겁니다. 하마, 우리가 어떻게 살아남았는데 네가 너의 죄를 다스리지 못하느냐. 믿었던 아들의 배신, 죄의 영향력 아래 허덕거리는 함의 모습은 노아를 자괴감에 빠지게 하였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노아는 왜 함의 그와 같은 죄의 지배, 죄의 영향력 아래 있는 그 모습을 보면서 가나안을 콕 집어서 저주하였을까요? 이 문제를 풀려면 포도주 사건 하나만 가지고는 절대 풀릴 수가 없습니다. 사람들이 거기에만 집중하니까 성경의 난제라고 이야기하는 것 같습니다. 이 문제를 풀려면 노아라는 사람의 인생 전체를 다 한꺼번에 딱 펴놓고 봐야 이 저주 문제가 풀릴 수가 있습니다. 노아 인생, 성경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노아의 인생은 앞으로 있게 될 심판과 구원, 인간의 타락과 심판과 구원의 축소판입니다. 모델입니다. 왜 인간이 심판을 받느냐? 그리고 인간이 어떤 상황 속에서 구원을 받느냐? 라는 것이 노아 인생이고 그것이 모델이고 샘플이 되어 오고 오는 모든 세대들에게 하나님의 구원의 비밀을, 심판의 이유를 가르쳐 주는 겁니다. 노아 홍수 심판의 시작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모든 사람들이 죄의 영향력 안에 구속당하여 죄악을 저지르기 시작합니다. 타락의 타락을 거듭하여 죄의 영향력에서 벗어날 수가 없는 악한 상태로 되어졌습니다. 경고에 경고를 하였지만 결국 그들은 돌아오지 않습니다. 창세기 6장 5절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갈등을 모시고. 노아의 시작을 알리는 첫 구절입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보니 모든 사람들의 생각이 악하고 죄밖에 안 지어준 거예요. 그래서 선포하시죠. 그들의 날이 120년. 120년이란 유예 기간 동안 돌아오지 않으면 다 죽을 거다. 이게 노아 강해의 시작이었습니다. 즉, 결론부터 얘기할게요. 가나안은 죄의 영향력 아래에 있는 대표적인 사람이라는 것을 말합니다. 죄의 영향력에서 아무리 경고하고 가르치고 선포해도
노력해도 돌아오지 않을 대표적인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노아는 앞으로 있게 될 죄의 영향력에 의해서 타락하게 될 인간의 모습을 미리 내다보고 저주를 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홍수 심판을 결정하신 이유는 무엇입니까? 미리 내다보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유예기간 120년의 기간을 주셨습니다. 노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가나안의 후손들은 타락할 것이다. 그래서 저주를 받게 될 것이다. 미리 심판을 예고한 거예요. 왜요? 가나안의 아버지 함이 죄의 영향력 아래서 실패한 삶을 살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형상을 상실하고 죄성의 노예가 되어 죄의 노예가 되어 영원히 심판받을 자리로 갈 것이라는 사실을 미리 내다보았기 때문에 창세기 12장 13절부터 16절까지 15장 13절부터 16절까지 한 절씩 읽어보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반드시 알라. 내 자손이 이방에서 객이 되어 그들을 섬기겠고 그들은 400년 동안 내 자손을 괴롭히리니 그들이 섬기는 나라를 내가 지불하리니 원래 내 자손이 근전을 돌아오나 너는 장수하다가 평안히 조상에게로 돌아가 장사될 것이요 내 자손은 4대 만에 이 땅으로 돌아오리니 이는 아버지 족속의 죄악이 아직 가득하지 않느니라. 아멘. 창세기 15장 이 말씀은요, 아브라함도 아닙니다. 이름도 바뀌기 전에 아브라함이 이삭도 놓기도 전에 자기의 자녀들을 생산하기도 전에 하나님이 약속하신 거예요. 예언하신 거예요. 너는 굉장히 많은 후손들을 생산하게 될 거다. 그런데 너의 후손들이 400년 동안이나 이방의 객이 될 것이다.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애굽에서 400년 동안 노예 생활을 할 거야. 그런데 나오게 될 때 내가 너희들 부자 되게 해줄게. 그리고 너희들은 어디로 가느냐? 아모리 족속으로 향하여 가게 될 것이다. 가나안 땅, 가나안 족속으로 가게 될 것이다. 그들을 너희들이 심판할 것이다. 왜? 400년 기간 동안 노예 생활하고 그러느냐? 이유는 단 한 가지. 뭐죠? 아모리 족속, 가나안 족속들이 아직은 심판받기는 덜 죄지었기 때문에 기다려주는 거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아브라함이 어디서 살았죠? 가나안 땅에서 살았습니다. 가나안 땅에서 살면서 그가 무슨 삶을 살았을까요? 그 지역 사람들에게 얘기했을 것입니다. 당신들 정신 똑바로 차리라고. 죄 짓고 살면 하나님이 당신들 심판한대. 정말 친한 사람들, 믿을 만한 사람들한테는 이 사실을 이야기하였을 것입니다. 심판받을 만큼 아주 그냥 가득 차지 않았기 때문에 꽉 차면 이스라엘 자손들을 통하여 내가 가나안을 심판할 거다. 누구에게? 아직 자녀조차 한 명 낳지도 못한 75세나 된 아브라함에게 그 이야기를 하신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가나안이 죄의 지배에서 벗어나지 못할 사실을 미리 내다보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족속, 즉 셈의 후손인 이스라엘 족속들에게 가나안의 심판을 맡기신 겁니다. 노아는 그것을 보셨던 거예요. 가장 믿을 만했던 신실한 함이 순식간에 죄의 영향력 아래서 벗어나지 못한 모습을 보면서 앞으로 그 미래를 내다보고 가나안을 저주했던 겁니다. 그래요. 노아의 가나안 저주는 수천 년이라는 엄청난 기간 동안 유예 기간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함의 아들 가나안 그 저주를 들었는데 그들이 어떻게 살았습니까? 경각심을 가지고 아이고 우리가 잘못하면 하나님 저주를 받는다 그런 생각하면 살지 않았을까요? 처음에야 쫄았겠죠. 예? 시쳇말로 겁냈겠죠. 그런데 세월이 흐르니까 기억이 망각되는 거예요. 육체의 지배 아래, 죄의 지배 아래 사는 것이 더 즐겁고 기쁘니 그 경고 메시지를 상실하고 잊어버렸던 겁니다.
그러므로 가나안의 저주가 합리적인 이유, 뜬금없는 이유가 아니라 성경의 명확한 가르침과 교훈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 번째로, 어느 누구도 죄의 영향력의 지배 아래서 벗어날 수 없다. 노아도 그렇고, 함도 그렇고, 셈도 그렇고, 야벳도 그렇고, 이 사람들이 얼마나 경건하고 거룩하게 살았겠습니까? 우리가 상상하는 것 이상으로 성결하게 살았을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죄에 짓더라. 그것을 노아는 가나안의 저주를 통하여 경고합니다. 항상 긴장하고 나처럼 실수하지 말고 깨어 있어라. 두 번째로, 죄의 대가는 반드시 지불된다. 하마, 네가 하나님의 축복을 받았기에 내가 너한테는 저주할 수 없다. 벌을 내릴 수는 없겠다. 하지만 그 죄의 대가는 반드시 너의 아들 가나안의 후손으로부터 지불될 것이다. 지불 유예 기간만 있을 뿐 죄의 대가는 반드시 치를 것임을 성경은 교훈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노아의 인생이 끝나면 섭섭하잖아요. 좀 우리가 마음이 무겁잖아요. 저주로 끝나면. 제가 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노아의 인생이 성경의 축소판이라고 말씀드렸죠. 마지막 반전이 여기에 드러납니다. 창세기 9장 26절, 27절입니다. 시작. 아멘. 노아의 인생 크게 세 가지로 나누면요, 인간의 타락, 심판, 구원입니다. 그렇죠? 그리고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이 충만하는 거예요. 마지막 이것이 천국의 의미와 의미와 같습니다. 가나안의 저주, 거기에서 놀라운 희망을 봅니다. 그 희망이 셈과 야벳의 축복입니다. 셈족은요, 이스라엘의 직계입니다. 아브라함족이고요. 그리고 아브라함에 이어서 다윗의 셈족입니다. 이렇게 쭉 나가는 거예요. 이스라엘 족속이 셈족입니다. 그러니 여기서 뭐라고 찬송합니까? 셈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셈의 하나님 여호와. 여기에서 우리는 큰 은혜를 입습니다. 함의 죄성이 낱낱이 드러나고 가나안의 저주가 일어났음에도 불구하고 성경은 마지막으로 무엇을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셈의 하나님. 어떤 하나님입니까? 구원의 하나님. 구원의 하나님을 찬송하는 걸로 마무리를 짓는단 말입니다. 이것이 성경의 교훈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실 것을 보여주는 마지막 선포와 같다는 거예요. 그래, 가나안은 저주받는다. 죄의 영향력 아래, 죄의 지배 아래 있는 사람은 답이 없다. 하지만 셈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찬송받으실 것이다. 왜? 셈을 통하여서, 셈족을 통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하여서, 예수님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구원을 완성하실 것이기 때문에 노아가 그것까지 내다봤던 겁니다. 그리고 창세기 9장 28절 29절 시작. 아멘. 성경은 노아의 죽음을 끝으로 노아의 이야기를 마무리합니다. 홍수 이후에 가장 오래 산 사람은 노아였습니다. 950살이라는 엄청난 세월을 살았습니다. 홍수 이후 360년이나 살았습니다. 그런데 너무나도 정확하게 성경은 노아의 인생 날짜를 계수하여 선포합니다. 죽는다라는 것은 어떤 의미입니까? 인간에게는 절망입니다. 그런데 950세를 살다가 죽었다는 이 말씀이 절망처럼 느껴집니까? 희망처럼 느껴집니까? 저는
희망처럼 느껴집니다. 왜냐고요? 죽기 전에 마지막 예언이 셈의 하나님을 찬양하리로다. 아멘. 노아는 하나님의 영원한 구원을 바라보다가 이 땅에서 떠났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성경의 독자들에게 죽음이 결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가 결말임을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가나안의 저주에서 셈의 축복이 어떻게 이루어지는가를 너희들이 인생을 살면서 확인하고 또 확인할 것을 이야기하고 있다는 겁니다. 지난 약 6개월 동안 노아 강해를 하면서 참 은혜를 많이 받았습니다. 솔직히 노아처럼 살 수 있을까라는 고민도 많이 해봤습니다. 참 어렵다. 이 세상에서 노아처럼 산다는 것은 쉬운 일은 아니다. 라는 생각도 들어봤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노아와 비슷한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시대에 하나님이 어떤 사람을 찾고 계실까요? 다른 건 모르겠는데 죄의 지배 아래서 죄의 영향력 아래에서 살고 있는 우리들이 그것을 벗어나고 극복하기 위해 애쓰는 사람을 찾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가져봅니다. 그런 사람은요,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합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을 추구합니다. 그 누구보다도 하나님과 소통하는 것을 가장 즐거워하며 기뻐합니다. 그래서 그의 삶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께 감사하는 삶이라는 겁니다. 20번의 노아 강해를 통해서 우리 주사랑교회가 그런 노아와 같은 사람들이 많이 생겼으면 좋겠다라는 큰 소망을 품어 보았습니다. 노아와 같은 그런 사람들이 우리 주사랑교회는 흔하디 흔했으면 좋겠습니다. 흔하디 흔했으면 좋을까나? 그런 교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20번의 노아 강해를 통하여 마지막 가나안 저주의 문제를 풀어보면서 정말 하나님께 감사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여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한 사람들로 가득 차기를 바라시는 하나님의 그 뜻과 소원이 우리 주사랑교회 가득 차기를 원합니다. 셈의 하나님을 찬송하였듯이 주사랑의 하나님을 찬송하기를 원합니다. 구원의 역사가 주사랑교회를 통하여, 방주의 역사가 주사랑교회를 통하여, 노아를 닮은 사람들의 모습들이 주사랑교회를 통하여 나타나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그리 될 줄 믿고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